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와 또 구세주로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와 그분을 연합시키십니다. 성령 가운데 믿을 때 영적으로 그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신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신비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지만 또한 그 진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심으시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오늘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하도록 하시죠.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진부한 단어가 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스러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죠. 그 형제 자매를 볼 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양을 하는 것 사랑스럽고 또 섬기고 그를 주일날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고 사랑스러운 거죠.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또 잘 입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는 형제를 보면 마음에 기본적으로 반갑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조금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미안했는데도 내가 한 100번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이런 마음보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심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죠. 물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욕심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오염되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22절 처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그 모든 것들. 단순히 나는 옛날부터 사랑이 많았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만약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더 맺도록 하세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내가 눈치채도록 하세요. 나는 믿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는 믿기 전에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 하나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피곤하고 믿는 것 자체가 싫고 힘드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늘 마지 못해서 하는 순종이신가요? 성령은 믿음의 삶에 기쁨을 주십니다. 단순히 취직이 잘 되고 땅값이 올라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이 있죠. 사역하는데 의무 이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사역의 즐거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도 있고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기쁨이 없으면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도 어쨌든 소소한 기쁨들이 있는데 이 신앙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과 예배와 이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더욱더 부릴 듯 하시기를 원하며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화평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죠.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움과 다툼이 아닌 전쟁이 없는 그런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가장 어쩌면 친할 수 없는 사이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혈로 하나님과 모든 이 죄인들이 회복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그를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한 몸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몸인데 싸울 수 있습니까? 제가 오른쪽 목으로 왼쪽 목을 때려 막 싸워, 왼쪽 목 싸워, 오른발이 막 왼발을 막 쳐요. 이게 웃기지 않나?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는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신학적으로 크게 이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큰 능력이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다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다툰다? 1년, 2년 이상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안 본다?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 사람하고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싫어하는 마음들, 관계의 건강함을 위해서 살짝 좀 떨어져야 될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싫어하는 마음이 1년, 2년 계속 간다? 아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라면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단순히 목사님 저의 성격은 오래 참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도 있지만 성령은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격, 그것이 만약에 인내하는 성격이라면 그것이 정말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성령의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바보라서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지체를 바라보면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우리 농담으로 남의 마음은 또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또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반복적으로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언제까지 몇 번 참아야 됩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참아야 되는지 제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적으세요. 적을 준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니 몇 번요? 아니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적으세요. 정확하게 오래 참는다. 몇 번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으셨어요. 저도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죠. 우리의 죄와 허물도 있고 미성숙함이 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근데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분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하시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인데 쉽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친절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오래 참는데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안 친절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마음속에 맺히는 열매이지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예의가 있는 거죠. 예의 바른 거예요.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친절함입니다. 또한 양선, 말 그대로 선을 행하는 거죠. 이 양선은 보여지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시간들,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 있죠. 보여지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을 양선이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에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 뭔가 코로나로 환경도 힘들고 취직도 어렵고 직장에서 너무 힘든데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교회 나가서 뭐해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간,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 그 시간들이 때로는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까지 성령께서는 듣게 하시지만, 그래서 위로를 얻게 하시지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내 마음에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사역과 직분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년 지금 시작한 지 2달 지금 지나갔는데 여러분 원래도 맡은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역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끝까지 12월까지 지키면 좋겠어요. 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만둬야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좀 끝까지 충성하면서 자리를 지키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역의 어쩌면 근본이며 기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온유는 말 그대로 마음이 따뜻한 건데 자비와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일방통행이 있어요. 제가 가는 쪽이 일방통행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맞은편에서 누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 아시죠? 일방통행에서 내가 정당하게 가고 있는데 정말 뻔뻔스럽게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받아버려도 그 사람은 항의를 못하는 그런 건데 일방통행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근데 같이 타고 계시던 친구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비켜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여러분 내가 정당한데 일방통행이면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양보했어요. 그분의 권유를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온유는 권리를 내가 정당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제하는 마음이죠. 자기 피할 시대에 참 열매 맺기 힘든 것입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놀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고 세상이 요구하는 자기 개발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절제는 말 그대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힘들게 하는 어쩌면 침범하는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들을 조금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그렇게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죠. 절제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사람은 때로 절제 가운데 나의 한계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였는데 조금씩 중첩되는 그런 의미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 어차피 오래 참잖아요. 그리고 자비와 온유와 양선은 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충성되지만 또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 원어에서 명사로 하나하나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맺히는 열매이긴 하지만 믿을 때 모든 신자에게 조금씩 복합적으로 또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 혼자서 맺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혼자 있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는 나를 사랑해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사랑의 열매는 혼자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희락이라는 게 혼자 웃고 떠들고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화평은 아무도 없는데 화평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화평은 관계 가운데 얻어지는 것인데 오래 참음도 그렇고 이 성령의 열매 이 모두는 혼자 있을 때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한 몸을 이룰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성품이지만 공동체 가운데 그 열매가 더 자라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더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죠. 사랑할 대상이 있고 기뻐할 이유와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하며 충성되게 섬기며 온유함으로 대하고 절제해야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그 성품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우리 23절 맨 끝에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같은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성령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딜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개인이 또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로 서로를 돕고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뭐가 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미성숙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이 공동체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도 계시고 우리 청년부에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청년부가 좀 성령 가운데 서로 돕고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도우는 것처럼 이 청년회에 있을 때 이 한 몸 된 청년부가 여러분을 또 돕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부 와서 관계 가운데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나를 또 오래 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온유한 사람이 있고 나를 계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려는 지체가 있는 것처럼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해 오래 참고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계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오래 참고 여러분에게 온유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계산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사랑하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을 참는 부분들이 있죠.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나를 참고 어쩌면 저의 허물이나 미성숙한 부분을 볼 때 기다려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이에요. 나만 참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지만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도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함께 야외에 가기도 할 것이고 목장별로 또 아우팅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날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과 실망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말씀은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청년부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실망할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 더 가져야 될 마음이 성령 가운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청년을 볼 때도 실망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분명히 성숙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청년부를 바라볼 때
어쩌면 항상 실망하지만 항상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실망하죠. 실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도 지체를 볼 때도 실망할 수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항상 실망하지만 항상 소망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지혜서인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나누어지지 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성도의 무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자라길 원해요. 여러분, 청년부 이 공동체 가운데 주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회 올 때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마음들로. 단순히 예배 드리는 수업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나오시겠지만 하나님이 이곳 청년부 가운데 온갖 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온갖 모든 지혜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청년부가 채워질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좀 기도하면서 서로 우리 청년부를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을 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로 청년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부를 바라볼 때 사랑하게 하시고 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이 청년부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그 시간들이 단순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 한 몸이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를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회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또한 인내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자비와 양성과 또 온유와 절제 가운데 서로를 대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성숙하여지며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러므로 인하여 한몸된 청년회를 더욱더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